맥주 감사절 이 특별 새벽기도, 여름 사역 준비를 위한 이 특별 새벽기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참 놀랍고 신비한 영역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근거로, 내가 믿는다라는 그 믿음을 근거로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음이라는 이유로 내가 믿는다는 것 자체, 여러분, 우리는 사실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돌아보면 굉장히 우리의 입술 자체가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거짓을 말할 때가 있잖아요. 분명히 이렇게 하겠다 그래놓고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안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우리같이 불완전한 사람에게 맡겨놓으셨습니다. 우리같이 불완전한 사람의 고백 위에 믿음을 받아서 네가 믿었으므로 그 믿음을 근거로 내가 구원해 주겠다.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신비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이 믿음은 먼저 구원 얻는 믿음이죠.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 그 생명을 살리겠다고 약속하신 믿음의 역사입니다. 또한 이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 믿음은 성경에서도 등장하는 참 큰 믿음, 그리고 인정하는 믿음이죠. 본 믿음보다, 보고 믿는 것보다, 만지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 그대로 믿는 것, 최고의 믿음이라 여겨지죠. 이런 믿음은 예수님이 요구한 믿음이기도 합니다. 숱한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 믿음을 요구했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능히 고쳐 주실 것을 믿느냐? 그렇게 하시면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 이게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고 우리가 지금 믿고 싶어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지, 또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싶은지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이렇게 표현했죠. 오늘 말씀으로 따지면 행함이 있는 믿음. 믿음에 행함이라는 증거, 행함이라는 결과가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산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믿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믿음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흔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 믿음이 똑같이 믿는다, 그런데 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했으면 특별히 이렇게 강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주님이 찾고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믿는 것이 행함 있는 믿음이고, 어떻게 믿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어떻게 믿는 것이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까? 행함 있는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30점짜리, 50점짜리, 70점짜리 이렇게 주지 않습니다. 그냥 100점, 0점 이렇게 나눠줍니다. 우리에게 행함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면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지금 행함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면 행함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유익이 없는 거죠? 구원에 유익이 없는 거죠.
구원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죠. 그 다음에요. 유익이 없다는 말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웃이 헐벗고 그리고 굶주리고 있는데 번지르르한 말만 합니다. 그냥 아이고 왜 그렇게 옷을 얇게 입었어 추운데 가서 옷 좀 입고 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왜 밥 안 먹고 다녀? 가서 밥 먹고 와. 굉장히 친절하게 말하는 것 같은데 그냥 말만 한 거죠. 쓸 것은 주지 않았죠. 필요한 것은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웃은 얼어 죽거나 굶어 죽습니다. 전혀 그 이웃이 굶어 죽거나 얼어 죽지 않도록 조치하지는 않았다라는 얘기죠. 생명을 살리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익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 그 자체를 아무 능력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것은 내보일 수 없죠. 능력이 드러날 수 없죠. 그리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죠. 또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니 행함 없는 믿음이라고 너무 한쪽으로 몰아세우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100점하고 0점입니까? 그래도 한 30점은 주면 좋을 텐데 어떻게 너무 몰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믿기는 하잖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분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믿는다라는 말을 이 야고보서에서는 구분을 했습니다. 믿는 게 다 믿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아는 거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옥에 떨어질 귀신도 잘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수준으로는 귀신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귀신이 하나님을 몰라서 지옥 간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 그 무서운 분이지.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지.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반응하는 행함 있는 믿음까지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행함이 없으면 헛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껍데기밖에 없다. 아무 유익이 없고 쓸모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말이나 변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은 말이 많아 설명이 많아져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은 무엇이죠? 믿음은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믿음은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하기 때문에 확고하기 때문에 그게 생명을 걸 수 있는 거죠. 야고보 기자는 두 신앙 선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들을 제단에 바침으로써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자기 생명보다도 자신보다도 더 소중한 그 아들을 내어주면서 순종한 모습이죠. 특히 이미 늙어서 두 사람 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다 늙어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에게 자녀를 허락하신 분이라면 능히 새 생명으로 일으킬 것을 믿고 그 아이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드러내었다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은 기생 라합입니다.
여리고 성에 숨어 들어온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었죠. 그 사실이 발각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지금 간첩이잖아요. 간첩을 숨겨주면요, 간첩죄죠. 그러면요, 당연히 자기의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지금 라합은 이스라엘이 이길 것으로 판단해서, 야, 내가 보니까 딱 판단해 보니까 양쪽에 서 보니까 아무래도 이스라엘이 승산이 있는 것 같아, 그렇게 해서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이 당시 여리고성은 철옹성입니다. 누구도 점령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은 뭐 나중에 무너졌지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지만 아무도 그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는 예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천지 만물과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인 줄을 듣고 믿음으로 그분께 자기의 목숨을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합은 지금 전쟁을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맡긴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과는 자기 아들을 드렸고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심으로 이삭을 죽이지 않고 살리신 거죠. 아브라함은 이미 그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라합은 이미 자신의 목숨과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요,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생명까지 맡겼더니 놀랍게도 그 결과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언약 백성의 조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벗이라는 최고의 칭찬을 받게 하셨습니다. 라합과 그 가족은요, 가나안인으로서 원래 진멸의 대상이죠. 다 진멸받아야 되죠. 그런데 라합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은 그와 그 가족을 살리셨습니다. 이방인인 그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정말 최고의 명예, 놀라운 그 결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에 이렇게 어정쩡하게 서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혹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없는지요? 어느 쪽이 내게 더 유리할까? 어떻게 판단하면 내가 더 도움이 될까? 무엇이 내가 결과가 더 좋을까? 이렇게 따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을 택하자니 부담스럽고, 그래도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하나님을 택하자니 너무 무모해 보이고 불안해 보이고, 그리고 그 뒤에 올 결과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오늘 야고보 기자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살려고 어느 쪽이 살 것이냐, 거기를 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죽으라라고 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겠다라고 결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죽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죽는다면 나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은 행동하는 신앙이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자식을 바치라는 주님의 명령에 그냥 칼을 높이 들었을 뿐입니다. 그냥 내리치면 되는 거죠. 그 이후의 문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칼을 막으시고 그 독자 이삭을 살리신 거죠. 기생 라합은 위험을 자초했습니다. 너무 무모했습니다. 그녀의 결단은 결국 자신의 가족을 살렸고 영원한 명예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믿음 있는 자로서 이미 행동을 보이셨습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했다는 것 자체, 그리고 이 코로나 기간에 여전히 변함없이 이곳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결단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 편에 생명을 걸고 모든 것을 맡기면 그 다음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 다음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지금 필요하고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행함 있는 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주신 그 은혜의 세계로, 주님이 펼쳐주신 그 은혜로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구죠?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주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운에 맡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가능성에 맡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좀 더 나은 어떤 것에 지금 맡긴 게 아닙니다. 그분께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거리, 그리고 내가 다 할 수 없는, 내가 다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간구의 제목까지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뭘 가지고요? 믿음 가지고. 그러면 믿음 있는 자로서, 행동하는 믿음으로서 이 모든 것을 맡긴 그 믿음으로 맡기면 그 다음은 누가 하실 차례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행하실 일입니다. 다만 우리는 칼을 높이 들 뿐입니다. 다만 우리는 목숨 걸고 정탐꾼을 숨겨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행함 있는 믿음 가지고, 참 믿음 가지고, 그리고 실천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있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날마다 기적의 역사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역사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놀라운 은혜로 역사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크신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주의 역사에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참 믿음으로, 그리고 살아있는 놀라운 믿음으로,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으로, 그리고 구원 얻는 믿음으로, 또한 결단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그 믿음의 결과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주께서 은혜로 역사하시고 놀랍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저들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저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함께 해 주옵소서. 주의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큰 은혜로, 이 놀라운 은혜로, 주의 크신 역사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믿음을 그저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서 그치지 않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행함으로 참 믿음이라는, 놀라운 믿음이라는, 생명을 살리는 믿음이라는 그 칭호를 받는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세계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세계로 우리가 다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가 다 책임지지 못하고, 내가 다 예상하지 못한 부분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것은 나는 우리 주님의 말씀 그대로 행할 뿐이고
그대로 순종할 뿐이고 그 이후는 주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감당하시는 그 영역이 더 아름답고 더 놀랍고 더 분명하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저들의 삶 속에 역사해 주셔서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은혜를 보여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그 가정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간구의 제목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한 분을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일으키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의 전에 나와 간구하는 이 특세 첫날부터 나와 주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 저들의 믿음을 드리오니 저들의 믿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저들의 믿음이 분명해지게 하시고 저들의 믿음이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더 확실해져서 저들의 믿음의 결과가 아름다운 역사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이 하루를 주장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